보이시나요? 흰눈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이 온 세상을 흰눈 같은 그 보석같이 밝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또 우리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보석이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가 이제 진보라에서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바뀌었고 오늘은 드디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홍 같던 내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마포와 같은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요. 이렇게 눈송이처럼 하얗게 된 우리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기다림이었습니다. 둘째 주의 주제는요?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주일의 주제는요,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제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된다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이방 지역이었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동안 더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어요.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누군가 개척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자생적으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지역에 생긴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는 종이라 표현한 거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것은 택정함을 입었다, 간택되었다 이것은요 조금 더 편한 쉬운 성경을 보면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쉬운 성경에서는 특별히 선택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갈라놓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이제까지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런데 바울이 따라다녔나요? 예수님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다녔나요? 아닙니다. 네, 그는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매우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존재,
지금 살아가는 주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의가 충만해서 어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냥 삶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빛으로 만난 그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자가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 땅에 오신 것, 어느 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임팩트한 사건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그것을 약속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약속이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주신 것은 약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약속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은 몇 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7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미 그가 예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전달했는가? 요셉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었거든요. 그 요셉에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마태복음 1장 우리 17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그 혈통을 타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런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성결의 영이다.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요셉 가문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남녀의 결합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몸은 마리아,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만 그러나 그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셨죠. 그런데 죽음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건 영만 다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몸이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선포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망에서 해방된 바울, 그리고 당대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구입니까? 로마 성도들, 그리고 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란 뭐예요? 사도? 영어는 apostle. 그래서 사도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하는 일은 직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이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단체에서 주는 직분입니까? 아니요. 근원적으로는 복음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맨 처음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축복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양육과 가르침을 우리들이 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 부르심 받았는데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소유,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지금 굉장한 자유를 원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하신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나와있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소유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고, 나에게 내가 그 분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주인은 그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로드,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기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들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로 주와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주가 하시는 생명의 일, 그런 것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 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는 은혜, 선물이죠.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도 막론하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평강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지금 대림의 계절이에요.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그 안에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전 세계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 교회가 로마 지역에서 생겨난 이 교회는 그 핍박을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다본 영 안은 점점 강성해져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질 그런 미래를 이미 내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은 좀 미미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미션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지금 확신하고 계세요. 저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지평을 열어 전파되고 이루어질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길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나누어 주시기를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나누어 주시기를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핍박 견딜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도 들리십니까? 아멘.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라. 네. 믿음으로 하려는 일이 있는데 막힐 때 그런 걸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되겠네.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안 되겠나 보다 하면서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고 있죠. 로마로 가는 좋은 길,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방법을 택하셔서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막혔지만 바울의 포기치 않는 막히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려는데 계속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관계나 재정이나 질병, 계획한 길들이 막힐 때 포기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네,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씩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길이 열리기도 해요. 그러나 길은 막히지 않고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존재가 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을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물고기에겐 살아갈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물 안에서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이 뭐라고 하죠? 그 물 속에서 뜰 수 있는 이게 있죠. 그 아십니까? 부력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것이 물고기 속에 존재해 있어요.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서 부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입을 벌리고 뻐근뻐근하며 살아갈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르심은
조금씩 모양은 다 달라요. 동일하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부르심에 따라 각자 서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뭐 하나 학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카페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전파되어짐을 또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